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베델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인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홀로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35장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
노충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기쁨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귀한 믿음 주시고,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위를 돌아보면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지만은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의 바이러스가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들의 불안과 외로움과 근심 걱정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자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광풍을 두려워하며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의지하며 예배하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지난주 말씀을 통해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음에도 깊은 바닷물을 보고 또 두려워하며 코로나와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며 멈추었었던 시간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도 오순절의 기쁨도 코로나로 인하여 퇴색되어 버리고, 예배의 기쁨과 찬양의 기쁨도 일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면 가고 정부의 권유가 서라면 서고 사회적 비난이 멈추라면 멈추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게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길을 걷는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물질로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스크와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요, 예배가 내 인생의 목적이요, 기도가 내 인생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오순절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한국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구국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 경제와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정치가 중심을 잡지 못하며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코로나 안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 주시고 협력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으며 실업자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경제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난국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학생들, 아직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우려 속에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잊으며 주의 날을 잊을까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속히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가 어려움 없이 기약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신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회의 비난거리가 된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온전히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이 사회의 화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온 국민이 또 협력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이 둔화되고 예방을 위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과 관계기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자 백신이 빠른 시간에 개발되어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통하여 이단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을 보고 알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물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해 우리 화평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양떼의 가정을 위하여, 이런 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릎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같은 은혜 나누어 주시고 사방으로 흩어진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 염려 걱정되는 소식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의 소식들이 오가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 지우기도 시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거룩과 경건이 대택되지 않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입술 들이고 정성 들이는 경건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미나 찬양 간사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기쁨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 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6절까지 되어 있지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양은 되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4월 14일자 국민일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 두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3월 29일 톰 라이트는 미국 타임지에 기독교는 코로나19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톰 나이트는 영국 성공회 소속의 신학자이며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기고글에서 톰 나이트는 기독교인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때로는 의미를 알 수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글이 발표된 지 얼마 후 4월 8일 당대 복음주의 진영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존 파이퍼 목사가 미국 복음연합에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글에서 존 파이퍼 목사는 톰 나이트의 견해를 존중한다면서도 기독교인의 삶에서 희망 없이 기다리는 순간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인의 뻔한 반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자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대의 두 신학자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톰 나이트의 견해도 존중하지만 저는 존 파이프 목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을 갈구하며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초기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처벌이다 라는 메시지가 많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원하실까? 요즘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4월 21일 말씀 묵상 본문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지침을 준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본문 중에서 전반부인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변에서 행해진 연설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공동체 전체의 정신적 재무장을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고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언급했던 광야,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광야,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진처럼 생겨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것이 이스라엘 남부지대에 있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막과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메마른 황무지요, 버려진 땅이요,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곳입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당연히
곡식이나 과실이 없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상하수도도 전기도 없습니다. 뜨문뜨문 존재하는 오아시스 외에는 물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굶주린 짐승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뱀과 전갈들이 득실거리는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서 엄청난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은 잔뜩 있는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로 통합니다. 지금 모세의 회고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런 청중들에게 지난 40년의 세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 제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죠. 신명기 1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출애굽의 1세대는 가나안 정탐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정탐 과정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40여 년 전 그 당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아멘. 그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이 회고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지었으니 40년 광야길을 걸었다 치더라도 우리는 무슨 죄냐? 당시 우리는 어려서 사리분별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40년 광야길을 걸었으니 그럼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인가? 광야 40년을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청중들에게 너희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너희 부모 죄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점에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례없는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종료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공의의 하나님을 내세워서 너무 쉽게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썩어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국가나 사람을 이런 재앙으로 심판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톰 나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너희 아비의 죄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아마 청중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부로 타인을, 다른 공동체를 재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냐, 너가 기도를 안 하니까, 너가 헌금을 안 드리니까, 네가 전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쉽게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주니 심판하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는 선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이니 저주니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니 하는 이런 류의 말들은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광야 40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낮추셔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허락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설교를 했고 또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도 눈에 확 와닿는 구절이기 때문에 친숙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친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온전히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는지, 즉 그 의도성을 이해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이 말하는 광야는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네게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런 활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견과 고대 기록에 의하면 고대 나바티안 사람들은 향로길을 개척해서 수많은 향료와 물건들을 동서 남북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아마 이 동서로 실어 나른 것이 실크로드 출발점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록에 나오는 고대 나바티안인들이 성경에서는 미디안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미디안 족속인데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광야 지대를 터전으로 살면서 때때로 무역 활동을 하곤 했었습니다. 보통 말하자면 낙타를 끌고 가는 캐러반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삶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도둑이 되어서 사막의 여행자나 상인들을 덮치기도 했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행위도 했었습니다. 요컨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광야라는 곳이 비록 척박하기 짝이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광야를 오가는 카라반 행렬을 통해서 물물 교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로 확장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만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 1000만 갤론이라고 합니다. 1000만 갤론 하면 와닿지 않죠. 보통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는 페트병, 그 2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2리터짜리 페트병이죠. 요게 19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 필요하냐? 하루에. 1년 365일. 그것을 40년 동안 하루에 1900만 개씩 공급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 2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약 1500톤이라고 합니다. 그 트럭에 실어 나른다면요. 그래서 트럭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트럭이 25톤 트럭입니다. 이 25톤 트럭에 가득 실어서 60대 분량을 실어와야 이 200만 명이 하루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그것을 40년 동안 했어야 한다는 거죠. 약탈을 하고 물물 교환을 해서 하루 이틀은 어떻게 견딜고 보급하고 충족시킬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1년 365일 그것을 40년 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아멘. 인간에게는 불가능이요 한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200만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바로 그 산 증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핍을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보고 결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결핍이 없고 한계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결핍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 결핍이 사라지면 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른데 하나님을 왜 찾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것, 이스라엘이 특별히 완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낮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는 괴롭히다 혹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동사는 본문에서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괴로운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만 생각하면 괴롭혀서 지속적으로 굴욕을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굶주림, 즉
결핍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괴로운 상황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합니다. 결핍 해소를 위해서 만나를 먹었으면 만나가 필요한 줄을 깨닫고 만나에 환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만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당연히 이 결핍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해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존재를 합니다. 누구도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광야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코로나19 역시 그런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런 광야를 만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나만 이런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왜 광야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가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스펠 투데이에 실린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간증을 본문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금 이탈리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하게 번지는 주지요. 그곳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38세의 독일 의사 율리안 어반이 독일의 한 교회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보낸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꿨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젠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 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굴 집에 보내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일평생 꼬박꼬박 이태리에 세금을 낸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을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에 가시는 부모님을 저는 늘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호흡 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동료 둘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벌써 감염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가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달라고, 환자를 잘 돌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신론자 의사
율리안 어반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결핍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결핍을 경험하고 앞으로는 풍요로운 삶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또 다른 위기, 결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핍은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이 회중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같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행하는 것입니다. 결핍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찾아도 하나님은 찾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순종 또는 선택적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 대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여부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정말 급박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결핍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살펴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아주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겪은 뒤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랄 평지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높은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탑을 나중에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왜 높은 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11장 앞에 바로 홍수 사건이 있었죠.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홍수 이후의 인류에게는 트라우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죠. 또다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높은 탑이 있다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탑이 있다고 한다면 잽싸게 이 탑으로 피했을 때 이 대홍수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겸해서 자신들의 이름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높은 탑이 있었다면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한 규빗은 약 한 50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5규빗은 한 7.5m 정도 되어지죠. 그냥 편의상 한 7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수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높은 산보다 7m나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는 가장 높은 산을 삼켜버리고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의 높이는 높은 산을 넘어서 더 차올랐던 것입니다. 결국 7m가 더 높아진 것이에요.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살려고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더 높고 더 높은 것을 찾아 사력을 다해 올라갔을지라도 목숨을 건질 수 없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길을 걸을 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처럼 높은 탑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죽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쫓겨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돈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주신 풍요에 취해서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어떤 광야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혹독한 광야 40년을 직면하고 통과했던 갈렙이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냈던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아직도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노익장이라고 그러죠. 그의 노익장의 비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갈렙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네가 발로 밟은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광야에서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혹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 속에 죽음이 물러가고 소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 소망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광야길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나만 불행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핍을 경험할 때, 한계 상황을 마주쳤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보호 인도하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광야를 만났습니다. 나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나 개인적으로 이 광야의 직면에서 힘겹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의지할 수 없는 엉뚱한 것을 향해서 달려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 앞에서 참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삶을 맡겨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주님을 신뢰하고 이 광야를 부딪혀 견뎌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곡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에 손 얹어 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미 해를 받았을지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자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서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1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5일 3일 예배도 오늘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장 예배와 가정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퇴장시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를 마친 후 성도 간에 인사할 때도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공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묵상 예배, 수요 로뎀 기도회, 금요 기도회, 5월 월삭 예배 없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5월 공예배 일정 안내입니다. 미정입니다. 5월 3일 주일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가 있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묵상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5월 10일 주일날 작년 1, 2부 예배, 영상 예배는 없습니다. 어린이부와 청년부는 예배 동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을 차례로 시작합니다. 위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녹화 영상이 늦게 올라 예배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가끔 각 교회에서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서 업로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배부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영상이 늦게 올라오더라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박영관 집사, 김영화 권사님의 장남 박균호 형제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창원에 있는 미래 웰딩 캐슬에서 거행됩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 버스가 대림 시티플라자 앞 정류장에서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 해당 장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119 기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매주 의논하고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 384장 찬송 드리고 폐회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